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가득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령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를 위하여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의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33장 말씀을 통해서 의로 통치할 왕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요, 그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성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시나요? 진노하고 계시나요? 진노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진노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예비하시고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철장 원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시며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을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성도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듣는 자들,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그에게는 복이지만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죠. 이사야는 자기 당시에 아수르가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때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머릿속에도 없고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악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바라본 것인가요? 바로 메시아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일까지 완전히 꿰뚫어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환상,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 선지서들과 묵시서들 가운데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성도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30장 18절 후반부를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호들갑스럽게 저 남쪽에 내려가서 애굽 보고 구스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죠. 마치 6월절 밤과 같이. 6월절 밤은 어떤 밤일까요? 애굽에게는 슬픔의 밤이지만, 애굽에게는 죽음의 밤이지만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승리의 밤입니다. 그 6월절 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아수르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도벳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서쪽 골짜기를 도벳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서남쪽 골짜기인데요. 여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한 이유는 뭐냐? 아하스 왕 때와 무나트세 왕 때 이 우상을 숭배했는데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몰렉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뭘 제물을 드리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죠.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불을 피우고요.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이 불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워 죽여서 몰렉 신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고 이 도벳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도벳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게헨나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무슨 문을 열고요? 지옥 문을 열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셨는데요. 누가 함께 심판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던 자들이 함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백보자의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할 때 먼저 옛뱀 사단과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먼저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당하면서 누구도 같이 심판을 당할까요? 그 마귀의 종되어서 죄와 사망으로 그 허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생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장 말씀을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병마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옆집에 사는 남자한테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면 그 남편은 가만히 있을까요?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향하여서 동일한 질투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셨으니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들일까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염려가 없고요. 그 안에 근심이 없고 그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 중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이냐?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가 심판당할 때 함께 심판당할 것이죠. 그래서 시인들은 말하죠. 도울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과 그리고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많은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또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느냐? 큰 사자,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암사자가 사냥을 해서
그래서 사냥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먹을까요? 수사자가 먹습니다. 수사자는 얼마나 등치가 큰지요. 암사자의 2배 정도 되는. 그래서 이 고양이 손 같은 사자 손에 이렇게 사람 얼굴에 대면 사람 얼굴보다 큽니다. 그게 한번 핥히면은요, 그냥 사람 몸이 흔적도 남지 않게 찢기죠. 그 입이 얼마나 큰지요. 입을 쫙 벌리면 사람 머리는 그대로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이 수사자이고 젊은 사자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래서 맹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자인데요. 그 사자가 먹을 것을 한번 착 움켜쥐면은 절대로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도 절대로 그것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이 가끔 사자가 덤벼 들어와서 그 양을 잡아가면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것입니다. 사자가 그만큼 무서운 동물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번 잡으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엔 어디에 나올까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37절부터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확 잡으시면요, 그 어느 것도 뺏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힌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 자라고 말하잖아요. 묶인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14만 4천, 하얀 세마포 입은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움킨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며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께 거역했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7절부터 끝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의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첨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도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칼로 엎드려지게 하실 것인데 그 칼은 어떤 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칼이 아닌 칼로 엎드려지리라. 실제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을 때 그때 왕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18만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사람의 칼이 아닌 누구의 칼로요? 하나님의 칼로 물리치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이 견고한 이 묶임도, 이 사단의 견고한 이런 붙잡힘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칼로 끊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뭘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날 것, 그것에 대해서 32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이 갇힐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하며 듣는 자의 귀를 기울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를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실 그 한 왕은 결국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밑에 통치하는 자들은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니 라고 했으니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의로운 왕, 즉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참된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르게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의로운 나라에서는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달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왜 나 감옥에 갇혔는데 나 안 풀어주고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눈을 뜨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증거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첫째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견고함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요, 미혹되어지고, 그리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은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께 11조하고 주의 성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 복이란 것이 세상에서의 복,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미혹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 예수님께 나온 자가 묻죠. 주여,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죠. 바로 듣고 깨닫는 자,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 의로운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분리가 일어납니다. 질서란 무엇이냐?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것으로, 악한 자가 악한 것으로, 불의한 자가 불의한 것으로, 간사한 자가 간사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짜 뉴스를 보면요, 훌륭한 사람도요, 순식간에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순식간에 훌륭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속아왔죠.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러한 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 근데 주님이 통치하시면 가짜가 가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엉터리가 엉터리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질서와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거기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속임이 없는 그 나라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의의 왕이 통치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의의 왕이 통치하실 때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느냐?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땅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모든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이 나리니 대저 궁전이 배안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정이 되려니와. 아멘.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아수르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도 함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안일한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고관대작에 보장된 사람들, 한마디로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외에도 다 뭐가 있어요? 집들이 있죠. 땅들이 있고 먹고 살 것 다 저축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겠네. 저 구스로 가서 살아야겠네. 피해서 살아야겠네.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에다가 땅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지진이 나면 글로 피하려고. 저 부산에도 아파트를 많이 샀죠. 근데 하와이에 지금 뭐가 터졌어요?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 다른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자신들은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안일한 자들.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죠.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고 연락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문 앞에서 나사로는 병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나사로를 생전에 한 번도 돌아봤나요? 돌아보지 않았나요? 생전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현대 사회의 부자들이란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부분 자기는 황제처럼 살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양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들 삶을 보면요, 기가 막히죠.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랍던지.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과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의의 왕이 다스리시면 거짓 안전, 거짓 평안이 사라지고 심판이 임함으로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1차적인 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가장 2차적인 최후에는 주님의 재림 앞에서 견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자들,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자들,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니 그러므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빛을 미워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로 숨은 자들은 이미 무엇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통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벌써 지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깨달으며, 또한 성도는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십자가야, 또 남편이 십자가야,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남편이고 자식은 자식이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임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려주시는 이만 바라보는 것이죠. 살려주시는 이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살려주실 분일까요? 죽음 앞에서. 우리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가장 찬양받으시며 예배받으실 분이신데요. 33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배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죄인임을 알고 죽은 자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선 것입니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회복된 시온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여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멘.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냐?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향하여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몇 번을 경고하느냐? 6번을 경고하죠. 6번을 경고합니다. 그러니 아수르도 돌이킬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6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킬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은 그저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심판과 구원의 수준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추의 한이 되는 일입니다. 아수르가 6번이나 경고를 받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구원을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으신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적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시며 안식을 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요. 어떤 소리로 일어나세요? 요란한 소리로 일어나십니다. 마치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우레소리와 번개소리와 그리고 구름이 가득하며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막 그랬나요? 그러지 않고요.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벌벌.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름이 하늘에서 임재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번개가 하늘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알도록 보게 되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민족들이 벌벌 떨며 다 도망치죠. 그러나 오직 그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는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떨어뜨리는 도다. 아멘. 이건 뭐냐?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에 왔을 때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칩니다. 엄청난 양의 은과 엄청난 양의 금을 바치죠. 그 금을 모으느라고 어떻게까지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문에다가 바른 금칠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잠깐 물러갔는데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오니까 또 평화를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더니 사신이 거기 평야 조약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보낸 사신이 실패함으로 슬퍼하지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랍사게 장군이요, 이 유대말로 큰 소리를 외치죠. 우리를 이길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겁니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끝까지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은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른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로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아수르를 치십니다. 아수르를 치실 때 어떤 자들도 함께 치느냐? 애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함께 치시죠. 그래서 그 삼키는 불,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 태워버리는 불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견고히 서며 그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조 주의 성수 그런 것들은요 들어있지 않죠. 근데 어느샌가 한국교회 신앙의 표준이 11조와 주의 성수가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 삶이 하나님 보시는 그 소멸하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천천의 수양, 만만의 수양의 기름, 혹은 맏아들이나 자신의 몸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시느냐? 공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회복하시고 그 성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구원의 시온 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이 든든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돛줄이 풀렸습니다. 돛대의 밑이 든든하지 않아서요 돛을 달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 배가 나가서 항해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누가 이기셔서 빼앗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빼앗으신 겁니다. 그것을 돛대도 없는 항의할 힘도 없는 그 배 같은 인생이 함께 나눠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태를 깨트리시고 이기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겨서 승리하신 그 생명을 유업으로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성도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 하나님 받으신 건 뭘까요? 공의, 정직, 토색한 것들 가증하게 여기고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함께 질투하는 그 믿음으로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